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탄식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당한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살아가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결과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단 말인가? 왜? 무엇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형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의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동생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담겨져 있는 그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없는 곡식의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학의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종류인데 그 가운데 한 종류가 소제라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제물은 오로지 곡식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빻아서 부셔뜨린다, 깨뜨린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육신적인 가치관들을 다 부셔뜨리는 제사. 그리고 곡식을 부셔뜨렸을 때에 그 알갱이들이 하얀 빛이 하얀색으로 있어져서 자신을 부셔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청결한 그런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소제. 그런 의미에서 소제의 제물은 오로지 곡식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형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피 없는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는가? 여기에 성경 전체에 일관된 이야기의 핵심은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의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그 비싸고 싸고 그 재물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권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 가인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그는 믿음이 반영된 믿음으로 드려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드리는 그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으실 것이지만,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남들 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믿음을 빼버리면,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 믿음이 수반된 모든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섬기게 되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아니 세상 속에 나아가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흐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고. 그냥 뜬구름 잡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생활하십시오. 믿음이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성숙하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가인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어떤 양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양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 이 처음 것을 히브리 말로 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별되다, 떼어내다, 뽑아내다. 처음 것, 초태생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 뽑아내고 떼어내고 구별하다. 그래서 뽑아내어서 드리고 떼어내어서 드리고 구별하여 드렸다. 그런 표현할 때 바허, 처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생산한 것 가운데 처음 것, 첫 아이, 첫 열매, 첫 곡식을 구별하여 드린 것을 바로 성경은 처음 것,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고와 히브리식 사고는 흡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가 바로 이 처음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의 처음 것은 바로 그 아비의 것과 동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새끼, 첫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다른 성경에 에서가 장자권을 홀대 여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자식이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이려면 다 죽이지. 왜 초태생 처음 것만 죽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처음 것, 초태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도 죽일 수 있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 첫 것, 초태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빨리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처음 것, 초태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처음 것, 최고 중에 최고, 양의 새끼들 가운데 가장 최고 중에 최고를 뽑아서 구별되어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두 사람이 죽는 것이래요. 성경을 66권을 요약하면 두 사람이 죽어요. 첫 번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지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 성경은 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가정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니 그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제 자신은 없고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산다, 내 욕심을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한 삶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디에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예요. 차선만 드리는 거예요. 차차선만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마무리하고 대구에 담임 목사 사역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에 섬겼던 교회의 관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해서 그 관리 집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한 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관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왜 여기 있는 제 아내가 어떻게 관리 집사가 된지 아세요? 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던 그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특별히 목사님에게 참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자기가 했다고, 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자기가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보다 더 아끼는 아들이, 자기보다 더 분신 같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갔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나? 반대를 엄청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심한데 이 죄를 내 아들이 탕감하려고 목사하는갑다. 그래서 내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로서, 관리집사로서 섬겼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유력한 회사에 직장 생활하는 그 아들 믿고 교회 앞에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본인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대구로 내려가는 저희 부부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차선을 바라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거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 우리의 삶의 최선,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 것에서도 담아보지 못했던 그 믿음, 그 마음들, 그래서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담을 수 있는 그 온전함, 그거 받으십니다. 그것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값의 문제가 아니라 그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인은 죽어서 우리의 시야에 멀어졌고 아벨은 죽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최선은 쏙 빼고 차선과 차차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최선의 것, 첫 번째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한 공간 안에 고급 휴지를 수십 개, 그리고 고급 세제를 수십 개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섬겼던 그 지역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참 많이 왔고, 또 이 아파트에서 좀 돈 벌어가지고 저 아파트로 이렇게 옮기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를 갈 때에 구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구역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비싼 것을 가지고 가고, 또 어떤 구역은 별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교육자들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휴지를 가지고 신방을 왔는데 그 휴지를 사용할 수 없는 휴지를 가지고 신방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마트에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자기가 쓰지 않는 휴지를 성도의 이사 신방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이 영수증을 써가지고 교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 나가지고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백지화시키고 교회 한 공간에 최고급 휴지 수십 개를 비치해 놓고 최고급 세제 수십 개를 비치해 놓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자나 어떤 구역이나 똑같은 선물로 가지고 간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고의 것을 교회에게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거는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과 달라요. 믿음이 없어도 일반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최고의 것은 내가 쓰고 차선과 차선의 것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은 내가 쓰고 남아있는 것 가운데 땡처리하듯이 그렇게 쓰게 된다면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언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최고와 최선의 것입니까? 아니면 차선과 차사선의 것, 둘째, 셋째 것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모습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섬김에 인생의 성패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섬김의 사람들 속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벨, 하나님을 향한 최고와 최선의 섬김이 이 한 번만의 것이겠습니까? 일시적인 감정으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항상 아벨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은 교회와 이웃에게, 그리고 좀 덜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건 내가 쓰고 내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 최고의 것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지 않냐고 그거 남겨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갑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최고와 최선의 것을 아껴서 못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믿는 이 생애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충격받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최고와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벨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 분을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아벨을. 누가? 최선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던 가인이 누구를? 최선의 것으로 드린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루고 싶지 않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것을 뛰어넘어가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왜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남는 거라고는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핍박받아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최선의 것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자식과 그의 삶에 부흥과 형통과 복의 복을 허락해야 또다시 최선의 것을 드리죠.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드리지 않은 가인에 의해서 핍박받아 죽었으니 누군들 계속 드리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로서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악의 형벌을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채로 산 채로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이 거룩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면 아벨은 1000번이라도 더 해야죠. 그런데 아벨의 삶은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는 핍박자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사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끝.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도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노후의 문제를,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린 딴 마음을 가져요. 내가 최선의 삶을 살면 내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내가 최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의 인생길을 열어주겠지. 하나님이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내 질병을 고쳐주겠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 그는 죽었으나 기독교 역사에 유일히 믿음으로 산 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거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냐고 어디에 드리려고 아껴놓고 남기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최선의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겠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만 받으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다면 끝. 대가나 보상이나 그 어떤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최선과 최고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